오늘은 늦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본문을 했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벌써 창세기가 다시 돌아왔네요. 성도 여러분, 혹시 저희가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을 하실 때 모르는 곳을 찾아갈 때 저희가 내비게이션을 켜잖아요. 내비게이션을 믿고 따라갔는데 길을 잘못 드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 분명히 안내하는 대로 간 것 같은데, 안내하는 거로 간 것 같은데 목적지 거의 다 와가지고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요 음성이 딱 나오면 뭐지? 좀 의아하고 이제 또 갔어요. 또 이제 돌아가지고 다 갔는데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내가 아는 그 우회전이 아닌 것 같은 그 우회전이었을 때 그런 경우에 굉장히 당황할 때가 많이 있죠. 이번에 저희 새가족부 모임을 했었는데 거기서 잠깐 그 식당을 가는데 거기서도 유턴을 해가지고 어디 골목 쪽으로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제가 분명 유턴을 해서 우회전을 하라고 하는데 우회전은 그 앞에 있는 우회전인데 제가 그 안쪽에 있는 우회전을 가가지고 낭패를 봤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 이 본문이 있어서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있죠. 불만, 의심. 이 길이 진짜 맞나? 이 내비게이션 진짜 맞는 거야? 그런 의심. 그리고 이제 슬슬 올라오는 그러한 감정들. 무슨 감정인지 아시겠죠? 그런 감정들. 이것이 정말 맞기는 한가? 그런데 사실 그 내비게이션이 틀린 거예요? 틀리지 않은 거예요? 안 틀린 거죠. 그렇죠? 그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딱 지정해 놓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를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그 지점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 길이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되어서 틀린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뿐인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분명히 저는 기도를 했고요. 분명히 저는 순종을 했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도착점이 보이지 않아요. 나는 분명 이 도착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가고 있는데 그 도착 지점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후 우회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잠시가 너무 긴 것 같은 나로서는 이 잠시 후가 감당이 아직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죠. 예전에요, 어떤 집사님께서 저한테 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 하실 건 알지만 응답이 너무 느리신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게 너무 이제 조급해지는 거죠. 조급한 마음에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솔직하시죠. 근데 사실 우리 마음속에 한 번쯤은 이러한 생각이 스쳐 지나간 적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 하시긴 할 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아는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늦는 것 같은 거죠. 그런 경험들. 오늘 본문의 이 아브람도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갔습니다.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이죠. 너무나 귀중한, 너무나 귀한 이 아들 이삭.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을 받고 사흘길을 걸어서 그 모리아 산을 올랐습니다. 그 사흘 동안 기도를 했겠죠. 분명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이삭 나의 아이를 데리고 가기는 하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일까요? 하나님 부르짖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는데 안내 음성이 들리지 않는 너무나 이 목적지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나의 생각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산 위에 가서야 아브라함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늦지 않으셨다라는 것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해두고 계셨다는 것을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 원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글로 봤을 때 그냥 쭉 이어지는 것 같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단어가 딱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단숨에 그냥 이삭을 데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짚어가면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짚어가며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잔인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얼마나 깊이 아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들이라는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을 뜻하는 것이고요. 너의 사랑하는 독자, 100세에 겨우 얻은 그 단 하나뿐인 그 아들, 그리고 이삭, 이름까지 고유명사, 이름까지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명령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아픈지를 충분히 알고 계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무엇이죠? 재산이 아니죠. 명예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결실이었고 아브라함의 미래였고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의 이유가 되는 그런 귀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저마다의 그 이삭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브라함처럼 자녀일 수 있겠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건강일 수 있겠고요. 어떤 분에게는 오랫동안 붙들어온 꿈이나 계획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그렇게 가장 꽉 쥐고 있는 그것을 향해서 손을 내미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속에서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자마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었습니다. 나무를 쪼갰고요. 길을 떠났습니다. 본문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출발하였더라 이러한 구절은 없죠. 이해가 되기 전에 먼저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가 된 다음에 순종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방식이 납득이 되면 또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눈에 보이면 그때 움직이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 그럼 그때 움직이는. 그런데 신앙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되게 그 순서를 거꾸로 하십니다. 먼저 걸으면 길이 보이고 먼저 던지면 물고기가 잡히고 먼저 발을 내디디면 물이 갈라집니다. 그 길에서 이삭이 묻죠.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은 그냥 아들을 달래기 위한 임시 방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붙들고 있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브라함 전혀 몰랐죠. 그러나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 후손을 이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라는 무엇이죠? 미래를 환히 아는 게 믿음일까요? 미래를 정확히 겪어봐야만 아는 것이 믿음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미래를 모르지만 약속하신 분은 안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칼을 들죠. 이제 아브라함이 갑니다. 가서 이제 이삭을 묻고 칼을 듭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드리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딱 맞는 타이밍이었죠. 이게 내리쳐지는 그 순간 1초만 더 늦었어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그 순간 정확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가 한 발만 더 늦었으면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우리에게 또한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느껴졌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서는 정확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순양이 뒤에 있었죠.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순양은 그러면 언제부터 거기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급하게 준비를 하셨을까요? 이미 순양은 거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던 그 새벽부터 어쩌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던 그 순간부터 순양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단지 못 봤을 뿐 준비는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히브리어라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시고 아시고 행동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산을 오르는 것을 보고 계셨고요. 그 고통을 아셨고요. 이미 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울도 보면 바울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 본문의 언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말을 하는데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죠. 모리아 산의 순양은 갈보리 언덕의 그 어린 양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를 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준비하셨죠. 가장 크고 근본적인 우리의 필요를 이미 해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 리 없고요. 오늘 우리의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실 리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모든 순종이 완성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르고 선포하십니다. 자,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본문이 여기서 근데 끝나지 않고 20절부터 24절,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쪽이죠. 보면은 이제 나홀의 족보가 또 계속 이어집니다. 처음 읽으면 여기까지 잘 아는데 웬 갑자기 족보라고 할 수가 있겠으나 그 이 족보 안에 한 이름이 있는데요. 23절을 보면 부두엘, 그리고 그의 딸 리브가가 나옵니다. 훗날 이삭의 아내가 될 바로 그 리브가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산을 내려오던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시험이 다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는 이미 다음 페이지를 쓰고 계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지금 씨름하는 이 챕터가 다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음 챕터를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페이지씩 읽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체를 다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집사님, 예전에 그 집사님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너무 느린 것 같다 하셨던 그분. 사실 그 고백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느끼고 그 사흘이 아브라함에게도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산 위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그 순양. 하나님께서 늦으신 것이 아닙니다. 순양이 이미 거기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그 산 위에 도착해 계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는 기도 제목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아멘. 순양은 이미 그 숲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산 위에 올라가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 더 그 산을 향해 걷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준비해 두고 계신 그 순양,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미 준비하시고 또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늦으신 것 같은 그 시간,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사흘을 지금 걷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산 위에서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이해가 되기 전에 먼저 일어섰던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더 내딛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